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도하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0일 동안 에다님을 특밤을 주셨던 은혜들은 칼럼에 잘 기록해 놓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10일 동안 계속 달려와서 오늘 좀 맛있는 좀 죽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좀 죽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정말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가운데 카이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정도 이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카이즘 구조가 있는데 그 카이즘 구조를 보면 지금 저자가 어디를 강조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영적 전투에 대해 강조하고 싶어 하고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A 에베소 교회, A 다시 라오디아 교회, B 서머나 교회, B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 C 버가모 교회, C 다시 이제 사대 교회, 그리고 D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D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D.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D 두아디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죽을 수가 했는데 또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여러 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사업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하대학교를 처음 첫 번째 그들을 칭찬하신 내용은 네 사업 에르간데요, 행위란 이야기입니다. 그 행위가 네 가지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를 더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있는 인내가 있는 교회, 또 하나 섬김의 삶이 있는 교회. 굉장히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교회지요.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 가지의 칭찬이 있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네 가지의 칭찬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점점 믿음이 안 좋아진 교회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두아대학교를 보면 여러분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에 대해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아대학교 하나 더 칭찬을 하나님께 하시는데, 예수님께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교회, 점점 믿음이 이제 커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한 가지 섬김까지 있는 교회였고, 또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 점점 더 성장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다 여자 이세벨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가 용납함이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 예수님이 책망하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이 이세벨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제 타락시켰던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되어져요. 이 이제 시돈은 바알의 나라이기 때문에 시돈의 왕은 왕과 함께 바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 무당. 그래서 이제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 제사장, 바알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었던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이제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무당이었던 것이 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을 향하여서 열왕기 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세벨이 누구였냐면 음행과 술수를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술수. 이 술수라는 것은 이제 무당, 점쟁이, 거짓 예언, 이제 이런 말이 되어져. 그래서 술수라는 것은 거짓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바알의 선자, 바알의 무당이었는데 그가 바로 술수 행하게 되어지고 거짓 예언을 행하게 되어지고 거짓 환상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오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역에다 바알 신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세벨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도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섬기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져요. 지금 뭔 이야기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도 망해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어지면 이세벨과 함께 신앙이 교회가 망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7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향하여서 오늘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세벨이 누구였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 부분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사탄의 무리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용이 누구냐면 사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요. 그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여기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였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같이 있죠. 시작. 어린 양같이 두 뿔을 입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어린 양 같아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일인데 그가 양의 탈을 써서 양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도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같이 나오게 되어져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건, 용이라는 건 사탄을 이야기하잖아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은 이제 양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탈을 쓰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탄의 말, 미혹의 말, 죽이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런 여자 이세벨이 어떻게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용의 말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지역은 7교회 지역 중에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지만 여기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히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명품 옷이라고 하면 자주색 옷인데, 이건 이제 귀족들만 입는 명품 옷이었는데, 그 자주색 옷감을 만들었던 곳이 두하디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죠.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하디라 출신이요. 네, 여기까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가 두하디라 출신이에요. 근데 루디아는 뭐였냐면 이제 자색 옷감 장수. 그래서 두하디라에서 자색 옷을 이제 띄어다가 그리고 빌립보에다가 팔았던 사업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제 두하디라는 이렇게 상업 도시다 보니까 뭐가 발달해 있었냐면 길드 조직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길드라는 것은 이제 사업하는 장사하는 분들의 조합이 되어져요. 근데 이 길드 조합은 그냥 조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화 되어져 있었습니다. 각 길드 조직마다 그 조직을 축복해주는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마다 이제 그 수호신, 이제 길드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만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술을 먹게 되어지는데, 이때 누가 함께 하냐면 그 수호신 신전의 창기들, 종교 창기들이 있었다면 신전마다 그 종교 창기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뭐 했냐면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제 길드 조직 안에서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하디라 교인들에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살 수가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게 되어져요. 근데 길드 조직에 들어가자니 길드 조직에 들어가면 음행하게 되어지고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 것인가, 이러한 이제 중요한 문제 가운데 두하디라 교인들이 이제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두하디라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길드 조직에 참여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길드 조직에 참여해서 이제 매달마다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음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20절.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 어떻게 하느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드조에 참여해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신앙은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죄책감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 한 발 놓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길드 참여해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신앙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한 발 나와서 있는데 그 마음 편하겠냐고요. 그 마음이 죄책감을 가득하죠. 이때 두하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용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드조에 참여하는 거 죄가 아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거 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참여하는 거 그거 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몸만 참여하는 것이니까. 몸은 참여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거 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되니까, 선교하면 되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여자 이세벨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아데라 교인들에게 있는 그 탐욕의 불을, 이 탐욕에 어떻게 하는, 탐욕을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죄책감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안식을, 안위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니까 두아데라 교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는 죄책감 안에 있었는데 이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날려버리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탐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뭇머뭇거렸던 사람들조차도 길드조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숭배하면서 행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게만 말만 했다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또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누구예요?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뭐 하기 시작하면 큰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기적. 큰 기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 불을 못 내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게 해요.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이세벨이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신비로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이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신비로운 일이 뭐였느냐? 여자 이세벨이라는 것들을 보면 이세벨이 했던 일을 그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이세벨이 누구였어요? 이제 바알 무당이었고 바알 점쟁이였잖아요. 거짓 예언을 했잖아요. 마찬가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들이 이제 거짓 선자가 되어지면서 거짓 무당이 되어지고 거짓 점쟁이가 되어져서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이 마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내가 많이 가졌건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두려움들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사람들은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욕구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내가 많이 누리면 내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꾸 탐욕을 추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래를 자꾸 어떻게 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단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같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런 가짜 무당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용의 말에게 탐욕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괜찮다. 그건 그냥 겉으로만 그런 것이지 그냥 마음은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탐욕에 붙잡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동기로 어떠한 그 탐욕을 추구하면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냐.
너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벌어서 그 돈으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성경을 쓰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그 안에 있다 어떻게 탐욕을 정당화시키면서 그 탐욕을 더 탐욕시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고 미래를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신비의 방법으로 환상과 예언이라는 거짓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면서 미래를 자기가 통제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이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삶이 있었던 이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탐욕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 욕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기 여러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사단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끌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 거짓 예언, 거짓 환상, 거짓 신비로움, 이것들을 맛보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깊은 곳으로, 사단의 깊은 곳으로 그들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점점 이세벨이 들어오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책망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해결책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남아있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아디라에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가.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이러한 이세벨의 그러한 교훈으로 이제 사단 깊은 곳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도 아합 시대에 이세벨에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놓은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누가 있느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이세벨의 교훈이 뭐였어요? 탐욕이었잖아요. 길드에 참여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게 결단한 사람들, 결단코 탐욕에 내가 길드에 참여하지 않아서 가난이라도 감내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단의 깊은 곳,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제 거짓 환상과 거짓 예언에 빠지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가.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남은 자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과 인내.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돼. 뭘 잡을 것인가? 너희에게 있는 것. 여기다 동그라미 있는 것.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있는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것. 그러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 붙잡아라, 십자가의 은혜 붙잡아라, 탐욕 붙잡지 말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점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미혹의 소리에 미혹에 빠지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내가 자꾸 바라보고 내가 그걸 자꾸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실상, 그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알신앙이에요. 바알신앙은 우리의 탐욕을 일으켜가지고 그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하면서 그 탐욕을 쫓아가게 하고 그 탐욕을 구하게 하는 것이 바알신앙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땅 바라보는 거, 그리고 탐욕 추구하는 것,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 바라보게 하고 하늘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 두 아들에게 주신 것,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단 말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세벨은 탐욕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탐욕에 이제 올무에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깊은 곳, 사단의 불모서를 빠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이세벨의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그 안에 깊은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 하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 안에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고 미래를 내가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자꾸 거짓 예언, 거짓 환상들을 통하여서 미래를 꾸며내가지고 마치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거나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골이 이제 뭐예요? 승리, 영광, 구원. 왜요?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내가 널 놓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골이 이제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골인 점은 승리하고 영광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골인점을 가는 동안에 여백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 여백을 써내려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성령님이 저에게 나타나가지고 대호야, 내가 너 미래 알려줄까? 라고 하면 저는 거부할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왜요? 미래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을 거거든요. 그 나쁜 일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이 다 끝나는, 거기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의 여백들을, 오늘의 삶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매일의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가고 싶지. 미래를 알아서, 그 미래를 알아서 뭐 어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이겨야 할 걸 내가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내 하루하루 주신 것들을 일상을 어떻게, 그 일상의 여백들을, 공간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세벨의 교훈을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그건 탐욕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탐욕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주신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자족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은혜들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미래를 내가 통제하거나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오늘 한날로 나와 함께 어떤 일상들을 써내가실 것인가, 오늘도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것들에 기대를 하면서 주님 손잡고 내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뭘 주실 것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떤 권세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국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 누구에게 준다? 우리에게 준다.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라는 건 뭐예요? 탐욕과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 이겨내는 권세. 그리고 그 욕구에 묶인 삶이 아니라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저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뭐 약속하시냐면, 이제 내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의 권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 이 약속들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제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에 그에게 주시는 것이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 무엇인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합니다. 21장 같이 한번 22장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하디라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사랑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고 섬김의 삶이 있는 교회였고, 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는 나중에 더 좋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뭘로 멍들어가느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가지고 그걸로 멍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세벨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욕구는 바로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 그것들을 탐욕으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환상과 이제 예언을 통하여서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탐욕에
붙잡히면 이제 거짓 환상과 예언에 붙잡게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단이 깊은 곳을 사단이 깊은 곳 불못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걸 묵상할 때 이 탐욕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들, 이제 환상과 이것들도 어떻게 자유케 되느냐, 미래에 대해 알고 싶거나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미래를, 내 내일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이냐 기대를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이세벨을 용납해서 점점 신앙의 탐욕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짓과 환상과 거짓 예언에 묻잡혀서 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가 여러분과 부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